오늘 아침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의 핵심 내용은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 중에 에베소에 머물던 AD 55년경에 고린도 교회에서 온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듣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해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끼워있기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내는 편지,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인데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자 대답으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해 보내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9장 하반부에 예상보다 빨리 세 번째 에베소 목회를 이제 마무리하고 데메드리오 폭동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내용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 일행을 마게도냐로 보낸 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인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를 맞이하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 발생한 혼인 문제, 우상에게 바친 고기 문제, 여인들의 너울을 쓰는 문제, 성만찬 문제, 은사 사용에 대한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분열된 이야기와 아버지의 여자와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 소송사건으로 인한 교회의 혼란에 대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전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성경의 배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교회가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설명하면서 믿음의 기초는 인간의 지혜나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역설하며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비유하여 사람들은 각각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을 할 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면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겨달라고 요청하면서 지금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벌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살면서 모욕을 당해왔지만 여전히 선한 말로 응답하고 축복해야 하는 불쌍한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말하며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하십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 중에 에베소에 머물던 AD 55년경에 고린도 교회에서 온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듣고 고린도 서신서를 기록하여 보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과 동역자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각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언변과 지식에 뛰어나며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지고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에 부족함이 없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님 곧 그들과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님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성경이 지금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 중에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온 성도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되고 그래서 서신서를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해 보내는 내용.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도록 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글로에의 집사람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파당으로 나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고 반문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합할 것을 권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사도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인간적인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 번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심과 부르심으로 구원을 얻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이시며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여 인간이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지혜를 내세움에 파당으로 나누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번째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어리석고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선택하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아니하며 능한 사람이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마음이 약하여 두려워 떠는 심정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결심하여 말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으며 사도 바울은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인위적인 설득에 기초한 언변이나 합리적이고 철학적인 논증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섯 번째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지혜는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지혜나 없어질 지혜가 아니라 영원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으며 성도들 안에 내주하게 하신 성령님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모두 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사람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일곱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이미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서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분쟁이 일어나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 곧 성장하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권고하며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로 비유하여 베드로와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서로 협력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복음 사역의 주체이심을 가르침으로 교회가 서로 연합하라고 강권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사람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덟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바울 자신을 기초를 닦은 사람으로 다른 사역자들을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 사람으로 비유하여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불로 소멸되는 나무, 풀, 짚으로 비유되는 세상의 지혜에서 나온 잘못된 교리가 아니라 소멸되지 않는 금은 보석으로 비유하는 성경에 계시해 주신 참된 진리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사람이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홉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은 분쟁, 도덕적 무질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성령님의 은사 문제, 부활 논쟁 등으로 육신에 속한 곧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를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지도자를 섬기며 분파를 이루는 것은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책망하며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를 내세워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어리석은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힘쓰라고 권고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을 돕도록 사역자들을 보내셨으며 생명과 죽음, 현재의 것이나 미래의 것과 모든 세계를 성도들에게 주셨으며 성도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시라 하였고, 또 주님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네, 10번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내온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은 불완전하고 왜곡된 인간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고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이며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사람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11번째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왕노릇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대적하지 말고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인 그 겸손을 배우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자랑하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낮은 자리에 두시고 마치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당하는 죄수처럼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하고 비천하게 되었으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되었음에도 감사하지 않는 가련한 모습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뇌에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뇌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았은 즉 참고 비방을 받았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12번째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교회의 분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낳은 자녀를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마음에 신실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행사하고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게 했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예, 목사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요인은 외부적인 사안 때문이 아니고 그들은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는가로 파당을 이루었어요. 소문을 들은 바울은 이를 개탄하면서 자신이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헤아려 보게 되지요.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때문에 자기 영향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파당이 생기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는 것을 무엇보다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의 사람은 자신을 지워가며 헌신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보시도록 하죠. 고린도에서 쓴 바울의 서신서를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중 고린도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였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유럽의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머물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지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나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비박하지요. 사도 바울 일행은 베레아로 피신했으나 그곳까지 쫓아온 유대인들로 인해 다시 소란이 일어나지요. 결국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이동합니다. 고린도에서 머무는 동안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듣고 그들은 여전히 믿음과 사랑 안에 굳건히 서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으며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설명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복음 증거 사역 중 고린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받은 후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는 오해와 함께 이미 주님의 날이 왔다는 소문에 휩싸입니다. 거짓된 환상과 가르침, 바울이 보낸 적 없는 편지까지 떠들면서 일부 성도들이 일을 멈추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강조하며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또 바울은 교인들에게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들의 믿음을 다시 굳건히 세우기 위해 쓰인 편지입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 성경인데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서 첫 번째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려온 소식에 깊은 충격을 받지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구원의 자유를 누리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왜곡된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하지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다시 율법의 멍에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은 배신감과 분노로 가슴이 타들어가죠.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그들을 혼란에 빠뜨린 유대인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요. 이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며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절대 빼앗기지 마라.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분노와 절박함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담긴 호소의 내용입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깊은 것을 모두 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어리석게 보이며 깨달을 수도 없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구하오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거듭나는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이미 거듭난 성도들은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과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